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오늘은 노예와 자녀의 차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딘가에 또 누군가에게 길들여진다는 것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럼 혹시 야구 좋아하십니까? 제가 지방에서 26년 살다가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문화 충격을 받은 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주가 고향인데 전주 살 때 그 텐트라는 것은 캠핑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고 캠핑을 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서울에 올라와서 한강에 가보니까 다들 텐트를 치고 놀고 있는 모습이 저에게는 참 충격적이었어요. 두 번째는 자전거 문화인데 자전거도 보통 이제 아이들이나 타지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복장을 갖추고 거기에 성인들이 타는 것은 처음 봤기 때문에 굉장한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문화 충격 한 가지는 바로 야구 문화였어요. 전주에는 야구팀이 그 당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구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죠. 초등학생들이나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온 가족이, 게다가 여성들이 복장과 또 응원 도구를 가지고 야구장에 가는 모습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들이 이렇게 스포츠, 예술, 문화를 많이 동원했다고 합니다. 이런 쪽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린 다음에 사람들을 잘 길들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길들여지고 또 익숙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됩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어디엔가 길들여지고 무언가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께 속한 것인가 아니면 죄의 세력을 따라가는 육신의 법인가, 이 두 가지의 세력으로 나뉠 뿐이죠.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후부터나 우리 인간에게 가능합니다.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노예의 의지밖에 없는 것이죠. 거듭난 성도는 이제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선택하게 되죠. 어떻게든지 죄를 멀리하려고 하고 예수님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마음 깊이 바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우리를 구원해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도록 도와주는 능력인 것이죠.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워낙 유명했던 영화라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입니다. 1994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 영화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어느 평범한 은행 간부가 이제 살인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상 살인이 아니라 누명을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쇼생크라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곳은 보통 몇십 년씩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살벌한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일상이 그려지는데 사람들이 이 감옥 생활에 익숙해지고 또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건 프리먼이라는 이 흑인 배우가 나오는데 이분이 40년 만에 이제 석방이 돼요. 세상에 나와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슈퍼마켓에서 먼저 가석방된 친구를 찾아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화장실을 가도 되겠습니까? 감옥 안에서 40년을 살았더니 정작 완전한 자유를 찾은 바깥 생활에서조차도 과거의 모습 그대로 생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세상은 무한한 자유가 보장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건 프리먼이 세상에 더 큰 감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의와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원래 있던 자리라서 굉장히 익숙하고 편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별 노력하지 않아도 잠깐만 정신을 놓고 긴장을 풀며 기도와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며 저절로 어느새 죄의 자리에 가게 있어 됩니다. 너무나 익숙한 자리이기 때문이죠. 석방되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불편한 거예요. 내 몸이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영역이 겹치는 일상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늘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체에서 부르짖는 주제가 무언가 하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겹치는 두 영역에서 자기의 고민을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도 성도로서 우리와 지금 똑같은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지독한 고민이 있습니까?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같은 고민을 겪었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바로 그 흔적이에요. 우리는 과거에는 죄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영역이 바뀌어서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노예와 자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노예는 규칙이 있죠. 묶여 있어요. 억압적이고 강제적이고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무한한 자유, 또 사랑이 기초된 그런 관계에 들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임한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 하기가 편할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밥 먹을 때 기도 안 했다고 첫 술에 그 돌이 막 씹혀서 이가 딱 부러지고 누구한테 화를 내고 말을 함부로 하면 막 입에 포진이 생기고 돈에 관해서 정직하지 못한 일을 하면 내 재산이 몇 배로 날아가 버리고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확실한 사인을 주시고 확실하게 길을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다루시지 않으시고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노예가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관계로서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부모도 권위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자존심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도 권위가 다르면 이렇게 자존심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창조주께서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는 사실이 참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개미를 인격적으로 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밟아 죽이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계셔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내버려두는 이런 기다림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도움을 다 주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세요. 그것이 우리가 소율이 문답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마치 로봇을 조작하듯이 그렇게 강제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침묵하시는 것은 지금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세요.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당장에 아무 일 안 생기죠?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대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너 나랑 살래 안 살래? 이것은 깡패들이나 하는 짓이죠. 그런 것을 보고 누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사랑은 이제야 당신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게 되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다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스스로 깨달아서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자율적이고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 이러하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같은 방식으로 사랑해야 돼요.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기도하며 끝까지 인내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지금 계속해서 열매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열매라는 표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라는 말이 등장할 때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점이 있어요. 어떤 결과물을 스스로 열심을 내어서 만들어내라 라는 뜻에서 열매를 말씀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에서 열매로 무엇을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열매로 그 나무를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나 농업 전문가 외에는 사과나무나 배나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무만 보고서는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이 나무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열매를 보면 돼요. 열매는 나무의 본질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이 열매가 왜 강조되었을까요? 22절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자, 이 열매의 원가지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무엇입니까? 가볼까요? 15장 4절부터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며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열매라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과 따로 떼어서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 딱 붙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놓지 않고서는 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안 바쳐도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에 대답을 안 하세요. 사실은 이 질문에 덫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말한다면 이제 유대인들의 역적이 되는 거죠. 반대로 바치지 않으면 이제 로마 정부의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이 진퇴양난의 덫을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이 질문 가지고 도리어 물으십니다. 동전을 좀 가지고 오거라. 그래서 동전을 보여주시면서 이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느냐? 네, 가이사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것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이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죠? 가이사. 그래서 그것이 가이사의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형상을 보고 그 주인을 아는 것. 지금 이 원리를 똑같이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누구의 형상을 그려 넣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그려 넣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온 생애가, 우리의 온 삶이 누구의 것으로 드려지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자, 정치와 종교를 구분하자라는 논리가 아니라 더 큰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제 죄에 노예된 생활을 하다가 그 익숙함을 털어버리고 우리가 생전 경험하지도 못했던 더 본질적인 자유가 있다는 것을 어느덧 알게 되었어요. 근데 아직은 좀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그동안 이렇게 이해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야지 천국 가.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열매를 왜 맺어야 합니까? 예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시간이 거꾸로 흐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도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본래 목적,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하는 목적이 전혀 다르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성도가 그 본질,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기 위해서 성도는 그렇게 섬김과 성품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노예가 아니라 자녀예요. 그 은혜를 깨닫는 자는 은혜 주신 자의 뜻을 알고 또 그분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삶의 모습이 여기 하나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노예처럼 억지로 부담으로 하는 것은 옛 생활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대 마음대로 살라.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선택하십시오. 은혜 받은 자답게 죄와 끊임없이 싸우십시오.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또 죄로 넘어지겠지만 또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